오경의 희망 아이디어 9번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7번째. 오경 각 권에 7개씩. 오늘 마지막 창세기의 희망 아이디어 설교입니다. 제목은 현재가 과거를 돕는다. 본문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아주 깊은 상처죠. 형제들이 인신매매로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거를 규칙으로 보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을 당했어요. 그거를 자기에게 규칙으로 안 봤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또 감옥에서 약속했던 내가 나가면 풀어주겠다, 풀어주는 거 탄원하겠다고 약속 까맣게 잊었어요. 그것도 규칙으로 안 봤어요. 모든 순간을 익셉셔널하게 자기에게 적용했어요. 그 원수가 지금 오늘 본문은 눈앞에 있는데, 자기를 판 형제들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새로운 대응을 하잖아요. 이런 멋진 대응을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읽은 거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던 거는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목숨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대응이 어디 있습니까? 와, 멋지죠?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이렇게 멋진 수가 나오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요셉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대응을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건 걸까요? 이 사람은 O형이어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궁금했어요. 진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따로 있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면 그런 걸까요? 그 모든 것들이 개런티를 해주지는 않는다는 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0장 15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억울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감옥에 갇힐 일 안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내 자발적으로 이민 온 게 아니고 끌려왔습니다. 납치된 겁니다. 이 납치와 불의에 대한 기억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 뉘앙스가 비슷해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오늘은 형님들이 나를 팔은 거는 사실이지만 팩트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겁니다. 이런 기막힌 해석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억울합니다. 나 이거 여기 있을 사람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납치된 겁니다. 인신매매 당한 겁니다.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이걸로 비추어 볼 때 태어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인 오늘 이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억울한 마음이 가슴에 분명히 있었던 것,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확실한 거는 요셉이 이 불의와 납치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의 구원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질문이, 대체 요셉이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뭘 사용했길래 이렇게 바꿔지는 걸까요? 아니 나도 좀 알면 하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사하게 바뀐 걸까요? 내 마음에 10년, 20년, 50년 전에 있었던 그 까마득한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조차도 나를 여전히 운전하고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나도 이 요셉처럼 근사하게 좀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해방된 감정에 살고 싶은데 그 어떤 방법으로 요셉은 한 걸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우리 오늘은 45장을 읽었지만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총 14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전체 중에 이 14장 3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모세 오경 전체에서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보다 더 긴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긴 이야기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직접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끄떡하면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끄떡하면 나오셔서 직접 개입하셨던 하나님과 전혀 딴판입니다. 아니 이 긴 분량에 하나님은 등장을 하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다만 무대 뒤에서 어떤 드라마보다 더 깊이 개입해서 연출하신 이야기가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연출하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질문, 우리도 그 방법 좀 알면 알려주세요. 그 방법을 놓치지 않고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세요. 그래서 연출자를 통해서, 연출자가 움직이는 이 주요 등장인물인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그런 부분들의 창세기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형들이 요셉을 지독히도 미워해요. 그 미워하게 된 발단의 세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감없이 공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고자질입니다. 고자질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니까 자승자박인 거죠. 창세기 37장 2절, 이 이야기의 37장 전체 시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아니 이게 얄밉죠. 아니 내가 잘못한 걸 왜 일러? 잘난 척은. 두 번째, 채색옷입니다.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부분이죠. 창세기 37장 그 다음 3절에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버지 야곱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티를 왜 내요? 꼭 아들이 12명이는데 걔만 왜 꼭 예쁜 옷을, 비싼 옷을 사 입히냐고. 옷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억울하지.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 채색옷이 미움을 자초한 거죠. 세 번째, 요셉의 꿈이죠. 11곡식단, 또 해, 달, 별, 이것이 요셉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2번 연이어 꾸잖아요. 아니 그것까지 좋아요. 왜 하필 형들에게 가서 그걸 또 말해? 이뻐요, 안 이뻐요? 미워요. 얄밉죠. 말은 못해도. 근데 형들은 대놓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뭔데? 근데 이런 찰나에, 이런 배경에서 이 아버지는 속이 있는지 없는지 멀리 양치로 세겜 땅까지 간 형들에게 이 요셉을 혼자 심부름을 보냈어요. 맹수에게 먹이를 준 거지. 이 이야기가 좀 전개가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꿈꾸는 자가 온다 비아냥거리면서
급기야 야 우리 죽이자. 음모를 꾸며요. 죽이자. 이때 장남이었던, 그래도 장남이니까, 저도 장남이거든요.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그냥 넣어서 방치해서 어떻게 되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채색옷, 그러니까 다 나체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이어서 네 번째 아들이었던 형이었던 유다가 아니 우리 차라리 팔자. 동생을 팔자.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노예로 팔자는 기획을 유다가 하죠. 요셉은 그래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고 우여곡절 끝에 왕의 꿈을 해몽해 준 덕분에, 또 그것도 신기하죠. 꿈 해몽을 해가지고 총리가 돼요. 총리가 2인자가 돼요. 왕은 이 요셉에게 이집트식 이름을 지어주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으로 알지만 총리 이후의 시대는 그는 사브낫 바네아로 이름이 불려진 거죠. 실제 꿈 해몽대로,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왔어요. 그때 곡식들을 알뜰하게 창고에 잘 저장해 두고, 이제 엄청난 흉년이 왔는데 그 흉년 2년째였어요. 요셉의 고향도 기근으로 굶주렸고, 야곱은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식량을 얻어오라고, 차관해 오라고 베냐민 막내만 빼고 10명의 아들들을 이집트에 보내요. 거기서 앞불사 형들이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났어요. 제외를 한 거예요. 드라마 같죠. 근데 이 모습을 생각하면 단편적으로 요셉은 성공했고 형들은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형들은 성공하지 못했죠.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른 채 절을 해요. 창세기 42장 6절에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형들이 요셉인지 모르고 이집트 이 고관 대작의 옷을 쫙 입고 있는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여기서 이야기가 사실 끝나면 돼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돼요. 왜냐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장 잘 기억하는 드라마 같은 일이 꿈 꿨고 총리 됐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이야기만 기억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죠. 근데 더 복잡하고 더 긴 이야기가 그 뒤에 펼쳐져요. 그걸 잘 기억하진 않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묻는 데는 익숙하진 않아요. 여하튼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셉이 바로 그 직후에 절을 한 형들을 알아봤거든요.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고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요. 그 죄가 뭐냐? 간첩죄. 어릴 때 간첩죄는 어디로 신고하더라? 113이었나요? 2였나? 113. 그것도 까먹었네. 여튼 간첩죄로 이 형들을 몰아붙여서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둬요.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영어 성경 스파이, 간첩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순수하게 식량을 구하려고 왔다면 증명해봐라. 그 증명할 방법은 단 하나, 네 막내를 여기 데려와라. 아니, 식량 차관과 막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지금 자기는 막내를, 베냐민이 막내라는 건 알지만 이 형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집트 총리가 우리 집 막내를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형들은 의심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시므온만 인질로 감옥에 남겨둔 채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어요. 이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던 베냐민은 야곱에게는 매우 민감한 이슈예요. 예민한 신경을 건드리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죠? 라헬인데 라헬에게서는 딱 두 아들이 태어나죠.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의 눈에 사라졌어요. 마지막 남은 게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유복자가 베냐민인 거죠. 또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건 큰일 났다. 아버지가 놓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그때 또 나섰어요.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담보로 걸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동의해주고 베냐민을 형들과 딸려 이집트로 보내요. 이제 요셉이 왔죠. 베냐민 보자 막 뒤를 돌아서 엉엉 울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기 자택으로 형들을 초대해서 매우 특별하게 융숭한 대접을 베풀었죠. 그리고 식량과 함께 돌려보내요. 그런데 아플싸 귀갓길에 보니까 형제들이 은잔 도둑으로 체포가 돼요.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다 형들은 영문 모른 채 체포가 됐지만 이건 다 이 짜고 치는 뭐요? 예, 계획적인 음모예요. 하필 은잔이 어디서 발견됐어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발견돼요. 형들이 이 당황스러운 사실 앞에서 저마다 다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해요. 우리가 내가 되겠어요. 내가 노예가 되겠어요. 그때 하지만 형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복선이에요. 형제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은잔을 가지고 들킨 자만 종이 되면 된다. 이때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으니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요셉이 오늘 본문의 자기 정체를 밝히게 되고 이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돼요. 자기 정체를 밝혔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형들이라면 어떨까요? 아찔하지 않을까요? 머리가 카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뭐지? 공포와 불안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짓누르는 죄책감은 또 어떨까요? 이때 이 순간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창세기 45장 오늘 읽은 앞절의 두 절인 4절 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이야기를 이런 맥락에서 해요. 요셉은 형들이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용서를 이미 한 거잖아요. 우린 대표적인 그 용서의 어떤 심볼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요셉은 계획적인 음모를 꾸몄고 그 복잡한 그 음모를 꾸미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니라고 요셉도 힘들었겠다 싶어요.
근데 그걸 꾸며가지고 왜 형들은 또 공경에 빠뜨리고 뭐 주고 뭐 준다고 그러죠? 내가 갑자기 그러면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유, 똑똑하네요. 약 주고 병도 주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재미로만 치자면 차라리 성경 아니고 드라마도 많이 있는데, 성경 안에서 뭔가 특별한 의도가 없이 이런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이야기를 굳이 부록처럼 늘려가지고 그렇게 기획해서 형들에게 음모를 꾸며서 공경에 빠뜨려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자신의 정체를 그동안 숨긴 채 형들에게 이런 시련을 안겼을까요? 하나님은 그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걸 연출하신 하나님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연출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복잡한 그런 기획으로 요셉이 음모를 꾸미고 공경을 안겨다 준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형들이 요셉이 겪었던 자리에 다 차례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이 앙심을 품고 너 맛 좀 봐라, 복수하려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닌 증거가, 요셉과 형제들이 3번 만나는데 3번 다 울어요. 복수하는데 우는 사람이 있어요? 복수하는 사람은 울지 않아요. 근데 복수하려고 이걸 다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경험하게 한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튼 확실한 거는, 형들은 요셉이 겪었던 그 자리에 다 차례로 서요. 역할을 바꾸게 하는 거죠. 형들은 요셉의 야심을 의심했었죠. 야, 네가 뭔데 꿈을 꾸고 그런 야망을 품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그런데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을 의심했던 그 의심의 자리에서 형들이 의심받는 게 무언지, 억울하게 의심받는 게 무언지를 배우게 돼요.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근데 이제 형들이 노예가 되는 게 무언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를 배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요. 요셉은 생판 모르는, 말도 안 통할 거고 생판 모르는 낯선 자로 이집트에 끌려갔어요. 모든 서는 사람마다 낯선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보디발을 알았겠어요? 처음부터 술 많은 관원장 그 이야기 어떻게 통했을까 싶어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자기는 낯선 이민자예요. 그냥 이민자, 노예예요. 근데 형들이 이제는 타국의 총리 앞에서, 형들은 모르니까 타국의 총리 앞에서 낯선 자로 선다는 게 무언지를 배울 수밖에 없게 돼요. 역할을 다 뒤바꿔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이 연출한 목적은 진정한 회개의 3단계를 보여줘요. 가해자에서 피해자의 역할로 형들이 입장을 바꿔서 피해자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데, 진정한 회개의 3단계를 보여줘요. 먼저 첫 번째, 첫 만남에 첫 번째 딱 하고 만났어요. 요셉은 알아봤는데 형들은 자기를 몰라봐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간첩죄로 고발했다 했죠. 그때 형들끼리 말해요. 그게 창세기 42장 21절인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가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죠. 형들은 과거의 잘못을 1차적으로 생각해냈고 받아들였고 인정했고 그리고 고백했어요. 더욱이 이 형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이 요셉이 그 곁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히브리어로 대화하는 거를 요셉이 알아들을 거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다고 하고 자기를 크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얘기한 사람 있으면 모르겠지 하고 얘기한 셈이죠. 그 근거가 창세기 42장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걸 딱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들끼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생각해내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보고 있지, 그러면 내가 잘못을 인정해야지, 이게 아니죠. 당사자, 피해자도 없고 누구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채 인정한 거예요. 이게 회개의 1단계죠.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의 단계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나 이제는 안 해야지. 고향집에 돌아가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해서 고향집에 돌아가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4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유다는 맨 처음에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기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요셉을 잃어버린 채로 돌아왔어요. 요셉의 안전보장을 상실한 채로 아버지에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잘못을 나는 나 자신을 담보로 걸고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요. 아빠 앞에서. 이게 회개 2단계죠. 뭔가 생각하고 인정만 하면 뭐예요? 다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회개 3단계인 완벽한 회개, 완전한 회개. 이 완전한 회개는 뭐냐면 범죄를 반복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범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돼요. 그런데 두려워서가 아니라 회개한 것 때문에 그 범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이해가 오시나요? 이해가 가면 안 돼. 도망가 버리면 안 돼. 이해가 와야 돼요. 다시 완전한 회개. 범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범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돼요. 그런데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거 하면 내가 벌 받겠지, 이게 아니라 회개한 것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한 회개예요. 변화됐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어떻게 요셉이 기획했는지 너무 재미있는데 이제 들어보세요. 형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오래전에. 같은 상황에 처하면 형들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보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위해서 용의주도하게 기획해요. 한 명만 노예로 남겨야 나머지 형들이 자유해질 수 있는 상황을 연출했어요. 신의 한 수는 그 노예를 형들을 선택 못해요.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가지고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질투받는 사람이 노예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베냐민, 그 베냐민 자루 안에 은잔을 숨긴 거죠. 그리고 자기 자택에 불러 식사의 융숭한 대접을 할 때도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퍼다 주었어요.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절정입니다. 절정 한번 해보세요. 절정 시작. 절정. 범죄 직전의 상황, 그 범죄를 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전의 상황을 재현한 거죠. 근데 그때 거기에서 유다가, 그 지금 계속 유다를 잘 따라오세요. 유다가 긴 연설을 해요. 아마 요셉보다 더 긴 분량을 유다가 해요. 창세기 44장 보지 마요. 그냥 나 보면 돼요. 44장에 보면 어디서부터냐면 18절부터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이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이 18절부터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인 44장 마지막 34절까지 무려 17장의 분량을 요셉이 유창하게 사건을 재구성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자기들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자기보다 더 잘 알거든. 그거를 다 설명해주고, 근데 유창하게 매우 설득력 있게 긴 연설을 해요. 그리고 유다가 마지막에 결론에서 창세기 44장 33절에서 정말 결정적인 말을 해요. 이제 우리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러니까 나는 당신 요셉 총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형제들을, 베냐민 포함한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유다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노예 매매의 기획자였어요. 창세기 37장 27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했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동생을 노예로 파는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변화했어요. 유다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노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희생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그 정을 억누르지 못해 오열을 하는데 그 오열의 소리가 왕궁까지 들렸을 정도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요셉 이야기처럼 요셉 이야기가 단지 꿈을 이루는 거라면, 자기가 꿨던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에 그친다면 41장에서 끝나면 돼요. 절 받으면 끝나면 돼요. 근데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만인데 그 이야기, 더 긴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 요셉 이야기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목적은 바로 변화와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리핏 해보자면 형님들이 판 아우가 저입니다. 걱정하지도 마시고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썼어요. 저는 성서는, 오늘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 이걸 한 차원 높여서 한강 작가의 말과 거꾸로 반대로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 엎질러진 물인데 뭐 어떻게 도와요?
세상은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이 물음을 우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마나한 질문으로 취급합니다.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도 주워 담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미 과거의 죄까지도 씻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는 과거에 있는 거고 정죄는 오늘 내가 받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 오늘 내 삶은 막강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 예외가 없어요. 근데 현재 예수를 믿으면 누구도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가 과거를 바꾸는 겁니다. 현재가 과거를 돕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강 작가가 이 세계는 몰랐겠지.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다짐하고 반복할 찬스에서 변화된 완전한 회개는 요셉이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해 주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가 과거를 돕고 있는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유다는 죄를 인정했고 다짐했고 변화한 회개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완전한 의로운 사람보다도 더 높은 사람으로 성경은 간주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은 100이면 100, 완전한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에게조차도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식,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유다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시대에만 총리에 그쳤지만 유다는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족보에 올랐습니다. 왜 요셉이 아니고 유다일까요? 예수 족보에 요셉이 들어가야 맞는 건데 왜 요셉은 눈 씻고 찾아봐도 누락이 돼 있고 왜 유다일까요?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기획자였습니다. 유다는 선한 일을 그 눈꼽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유다는 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말 이야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며느리를 억울하게 화형에 처할 것을 명령했던 파렴치한 시아버지였지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난 순간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다는 오경의 최초의 회개자였습니다. 모세 오경의 첫 번째 회개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죄를 인정하고 다짐하고 변화하는 회개자였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완전한 의로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회개한 유다가 선 곳에 요셉조차도 서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타고난 성품으로 위대한 걸 높게 쳐줍니다. 타고난 성품으로 위대할지라도 변화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위대하다는 게 성경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자부심을 가지는 의로운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 의로운 완전한 바리새인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윤동주의 신은 고사하고 하늘을 못 쳐다봐요. 이 세리는 부끄러워서. 그래서 가슴만 쳐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완전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게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를 넘어서는 변화와 회개를 향한 희망의 아이디어입니다.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거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왜 꼭 거기에 실패할 기회를 요셉처럼 뭘 기획을 꾸미신 건지 우리를 몰아가십니까?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실수와 죄를 때로는 반복하게 해서 우리를 죄책감에 살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거를 아십니다. 실수할 자유의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속더라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더불어 온전한 살만한 세상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유도 없을 것이고 회개하는 길도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사람, 그걸 끊임없이, 그건 바리새주의자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완전의 레벨로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안을 판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윗이 언급한 상한 심령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반복할 기회에서 변화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창세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심지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여겨졌다고 언급되는 노아조차도 술 취하고 하체를 드러낸 채 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실수로 우리에게 성경에 버젓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실수입니다. 인간의 실수입니다. 실패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 실수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그 우리의 나쁜 경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는 걸 믿으신가요? 만약에 좀 쉽게 말하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렇게 그런 데 살고 안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뭐 그런 흔적이 지금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며 살게 만드는 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만약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가 과거를 돕게 합니다. 현재가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과거도 돕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건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사건의 포로가 되죠. 사건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건의 포로가 아니라 사건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건을 재구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현재가 과거를 돕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과거 속 고통의 어떤 유산과 트라우마도 치유합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전하는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이 희망 아이디어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나 또한 이 현재의 나가 내 과거를 돕고 내 자녀의 과거를 돕고 내 이웃의 과거를 돕고 이 역사의 과거를 돕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